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 뒤늦게 가을이 도착한 듯 제법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고 또 건강관리 잘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살리는 교회를 통해 일으키실 참된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를 일으키시는 치유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고 또 일어난 그 기적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난 그 시점에 두 가지 시선이 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는 뭐였습니까? 지향이었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 기도로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 지향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자리에 초청이 되었죠. 또한 그들에게 국률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닮은 그 시선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의 새로운 시작에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지난 시간 시선을 점검해 봤다면 오늘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치유되어진 이 사건이 갖는 그 기적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첫 걸음을 내디면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는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기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보통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고 어떤 신적 존재가 개입하여서 일어난 어떤 불가사의한 일을 불가사의한 어떤 현상을 말할 때 우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라는 사람이 떴습니다.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과죠, 이과. 의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곳곳에 조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경 기록자의 성향과 경험을 아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에 쌓여가는 것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일어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표현이 디테일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해부학 정도를 해야 발과 발목이 구분되는 거죠. 저는 그냥 발이 일어났다 그러면 발이 힘을 얻었다 그랬을 텐데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과와 문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걸 좀 보죠. 아이가 묻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이유가 뭐야? 이과 성향의 엄마가 얘기합니다. 공기의 밀도가 증가해서 수증기가 포화돼서 그런 거야. 아빠한테 묻습니다. 문과 성향의 아빠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늘이 슬퍼서 그래. 뭐가 답입니까? 어쨌든 누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그의 입장에서 특별히 의학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일어날 것을 소망하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보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우리 삶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전혀 걸어볼 수도 없었던,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 같은 소위 초자연적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상식적으로 늘 일어나고 계십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목받고 이슈화가 되고 또 강연을 하고 다니죠. 사실 기적은 둘째치고 조금 살살 아픈 배 좀 잠잠케 해달라고 해도 별로 응답 안 하시죠. 묵묵부답하신 하나님을 우리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기적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 바꿔 말해서 이 못 걷던 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어진 이 놀라운 기적, 교회가 일으킨 이 첫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될까? 이 생각들을 오늘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들의 사건을 통해 오늘 신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고 격려하신 게 뭐며 또 우리에게 진짜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쌓였던 문제들이 단번에 사라지고 슬픔이 없고 기쁨만 일어나고 어떤 불가능한 일이 성취되어지고 불행이 없고 행복만 가득한 삶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정말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과 함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단 한 가지의 사실이 조금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표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표적으로 이해되셔야 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앞서 기적은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 사실 자체라면 표적은 그걸 통해 뭘 말하려고 하시냐가 표적입니다. 나타낸다라는 뜻에서 이 표적이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사인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는 사인은 뭐예요? 간판이죠. 우리 간판을 보고 그 상호의 그 간판 통해서 그 간판을 다는 그 상호가 뭘 파는지를 알게 되죠. 그 간판은 나타내는 기능을 하잖아요. 기적이 뭘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표적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하는 방편이고 또 하나는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드러내는데 증거하는 그 방편으로 쓰여지고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또 행하시려는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증거의 방편이 됩니다. 증명의 수단, 증거의 방편. 예를 들어서요. 성경 중에 복음서에 되게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자체는 오늘 이 표적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증명하는 수단.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은 약속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 다른 말로 그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의 나라인지 또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다는 사실들을 선언하기 위한 방편, 그 증거의 방편으로서 예수님의 기적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죽기라 그러죠.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병이 낫습니다. 기적적으로 낫죠.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 속에 임함으로 인해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병이 나아지고 귀신이 쫓겨난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적도 이 표적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바른 접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아멘. 기사는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을 많이 나타냈다고만 하지 않고 기적을 한 번 더 뭐라고 설명합니까? 표적을 나타냈다고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이 표적으로 이해돼야 된다라고 이미 애초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오늘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진병이 일어나는데 왜 오늘은 안진병이들은 안 일어나요?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 나타낸 그 첫 기적이 표적으로서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한다라는 증명입니다. 보여지는 교회,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속에 영광의 주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까지 믿었겠죠. 그러나 그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뭘 하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증거하신 게 뭘까요? 증명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좌 우편에 뭐하죠? 앉으셨다.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통치를 말합니다. 그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교회와 함께 일어나고 있음이 그 기적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서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이 헬라어는 헤스타미라는 말인데 이 히스테미라는 말이 사람이 일어섰다라는 말때도 썼지만
성경에 이건 용례라 그러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여졌는지를 보는 것도 해석의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근데 이 일어섰다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특별히 사도행전 내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섰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던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그 단어를 그 사람이 일어선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쉽게 이해되겠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서 일어나셨던 예수님처럼 지금 미문 앞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도 동일하게 그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의 인생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다. 다시 말해 그가 일어선 것만 보지 말고 그를 일으키신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걸 봐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앞서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증명의 수단이었다면 또한 내용적으로는 증거의 방편이 됩니다. 복음으로 지상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증거해주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이 사건이 표적으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그 회복의 참된 의미를 밝히기 위한 가시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 속에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항상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과 연관된 설교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사도행전에 종종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적만 보지 말고 그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이미 그 구조 속에서 교훈되고 있는 거죠. 11절부터 26절, 우리 다음 주 볼 내용이지만 베드로의 긴 설교가 이어지는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바로 생명의 주요,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경험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일어날 하나님 백성이 경험할 그 은혜의 역사를 과시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돼야 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서부터 주어진다. 바꿔 말하면 의역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살게 된다. 이전과 다른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게 안진뱅이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어남의 세계에 초청된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도 지금 안진뱅이 같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제한 속에 있어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그걸 뛰쳐나와 벌떡 일어설 수 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이에게도 사실은 기적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에게도 단순히 일어섰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일어섬의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도 뭘 기적으로 생각하느냐 입장에서 볼 땐 일어난 것만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할 것은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다가 걷게 된 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겠죠. 당신은 뭐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걷고 있어요. 와 함께 더불어 제가 이제 뭘 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여 년 동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40여 살이라고 그러거든요. 40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걷게 된 그 사건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걸었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보십시오. 일어선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단한 기적이라면 그걸 더 부각했을 텐데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합니다. 어떤 공동체 한 구성이 됐습니다. 성전에서 구걸만 했지 성전의 예배와 아무런 상관없던 그가 성전으로 뚜벅뚜벅 뛰어 걸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면서 감격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초점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걸었다에만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미 이 사람이 걸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포커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그를 지켜보는 일들도 제가 걸었어야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뒤에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것은 어메이징하다는 겁니다. 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걷는 것만이 아니라 뭘 말해요?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는 사람이 예배하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정서적으로 조금 덜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걷는 것보다 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가다가 시각장애인,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된 겁니다. 뭔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어떤 죄와 저주와 그의 형편을 연결시키죠. 그 세계관 그대로 반영해 보면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성전에 애초에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자격도 부여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걷지 못한다, 짠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이해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도리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되었던 것이죠. 기적이 곧 찬양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10명의 한센병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외칩니다. 저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 10명 중에 다 기적으로 병이 나은 것을 가다가 경험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예? 몇 명이었어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 성전에 출입조차 할 수 없던 사람.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 이 놀라운 일들 속에 사람들이 지금 더 관심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예배자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라는 말을 몇 주 전에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지를 소개하면서 나눴습니다. 이 찬미란 말은 헬라어로 아이네오였는데 한마디로 이 찬미의 표현은 입술의 찬양을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당할 때 반응으로서의 찬양을 이야기할 때 이 찬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성경은 무게를 어디에 더 두고 있냐면 그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걸하던 그의 인생이 구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포커싱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 뭐가 나옵니까? 다시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찬양을 하는데 뭐 하면서 찬양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와닿으세요? 이게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그의 발로 땅을 디뎠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우와 이런 느낌이었어 하고 걷다가 뭐예요? 뛰기도 하고 걷다가 뛰기도 하고 뭐예요? 감격이죠. 단순히 이 사람이 일어난 것 때문에 감격하는 걸까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에 대한 감격 아닐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한 예로서 뭐가 습구되고 있냐면 그의 당연한 삶의 한 모습이라고 누군가에게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걷는 일이 찬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다라는 것의 삶의 예 중에 하나는 누구나 그냥 당연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따위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태양이 뜨는 거 감격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못 걷다가 걷게 된 처럼 와 태양이 떴어. 이야 신기하다. 왜 태양이 저렇게 뜨지? 어제 그 태양 맞나? 이렇게 보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늘 보던 태양인데 유난히 빛나죠.
마치 나만을 향해 비치는 스포트라이트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걸었다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와 삶을 대하는 자세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진 것을 오히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할 기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단순히 앉아만 있다가 걷게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스스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런 면에서 3장에 기록된 교회를 통해 일으킨 첫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루어 가신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알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 다른 기적과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참된 기적은 뭐냐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 되어 사는 것입니다. 제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눈을 떴는데 얼굴이 샤오느가 된 게 아닙니다.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면상이지만 이렇게 고울 수 있노, 이렇게 이쁠 수 있노, 감격하는 겁니다. IQ가 2자리에서 3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골골했던 몸이 갑자기 슈퍼맨처럼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변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따질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을 만한 변화이겠지만 영원까지 갈 수 없는 그런 변화 말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영원한 복으로서의 기적,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한 거겠죠.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히 그의 죄의 책임을 껴안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던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녀가 되는 변화. 자녀된 인생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함께 하심 속에 누리는 복락. 그 동행함이 주시는 삶의 풍성함.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며 경험해가는 여정. 그게 오늘 지금 성경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들 속에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보여주시고 있는 기적인 겁니다. 이걸 실감나게 와닿도록 그 사건을 들어 쓰신 거지. 오늘도 동일하게 누구든 안진뱅이는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기적이 종단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진짜 선교지에는 신비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 그 지역의 영적인 것을 다스린 추장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마을 같은데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그 마을에 아팠나 봐요. 소위 종교 배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를 회복시켜야 돼요, 선교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아이는 선교사님 기도 속에 나아야 돼요. 근데 이 추장이 별짓에도 안 나. 근데 기도하는데 나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딜레바는 그 뒤에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녀가 아파요.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기도했는데 자녀는 안 나. 그때 그 기적은 뭐며 지금 이 순간의 묵묵부담은 뭐냐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기적은 어느 특별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 영광을 좋게 드러내기 충분하시다 판단하실 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기적이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삶의 기적으로 여기며 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입니다. 그 존재의 변화이며 삶의 변화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볼 수 없는 암흑 가운데 있는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는 건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하고 있는 참된 기적은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행 속에서 그 불행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을 만한 더 큰 축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장차받을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게 기적이다. 만일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그거 보는 게 뭔 의미가 있겠니? 사실 이게 성경의 지금 논리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썩어질 것, 세상의 영광이 무너질 것들밖에 없다면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낫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참 많은 분들에게 찬양되어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많이 아시죠?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는데 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많이 알지만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을 모르는 분 꽤 있어요. 최수동 목사님인데 두 다리 복음 선교회를 창설하셔서 장애인들과 병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식은 제가 최근에 못 들었는데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전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됐냐면 중동에 한참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돈을 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중동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건설 장비에 깔려가지고 두 다리를 잃어버린.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건은 그 인생의 놀라운 아픔이었겠죠.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것이 새로운 두 다리를 얻었다는.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두 다리는 땅에 묻고 주님이 주신 다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다리는 오늘 안진뱅이라는 기적의 그 다리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그 다리가 바로 실제적으로 다리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다리로 산다고 말하는 그 다리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야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베드로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성향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죠. 자신을 부각시키는 일에 늘 항상 한 걸음 더 빨랐습니다. 다들 침묵하고 있을 때 항상 저는 그렇지 않죠 라고 말했던 게 베드로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자리에 그가 늘 있었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리에 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발걸음이 멈춰져 있습니까? 수많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자리에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던 구걸하는 그 인생 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그에게 어떤 명예가 될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같은 설교를 해도 1000명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에서 가서 설교하는 거하고 저기 한두 명 있는 시골 교회 설교하는 거하고 뭐가 더 영광이 될 것 같으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 누추한 구건한 인생 앞에 서 있는 게 그의 명예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근데 그는 그곳에 발걸음을 두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곳에 발걸음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국률의 시선으로 그를 보며 우리를 보라고 따뜻한 말을 던졌던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한 분을 제가 또 함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닉 부이짓입니다. 본명은 니콜라스 제임스 부이짓이죠. 호주 출신이고 지금 목회 사역을 하시고 강연가로서 동기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1982년생, 지금 우리 나이로 한 42세 정도 됩니다.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나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가 허그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경험한 기적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팔은 없지만 불행 덩어리인 내 인생을 허그할 수 있는 팔을 나는 얻게 되었다. 이게 내게 기적이다. 다리는 없지만 희망을 향해 걸을 수 있는 마음과 그 희망을 나누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내게 기적이다. 이번에 지금 유튜브를 보면 다 볼 수 있겠지만 잠깐 쇼츠니까요. 10초도 안 되는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냥 맥락 한번 보십시오. God, give me arms legs. Yes, God, give me children. Yes, God, bless my home. Yes, God, give me a wife. But I love 하지만 저는 다니엘 제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왕에게 상금 현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불고덩이 속에 넣겠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고덩이 속에 넣으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게 기쁨이지, 그게 자신감이지, 그게 평안이지. 당신의 영혼의 고통이 없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동시통역을 했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잠시 봤지만 이분의 생애는 지금도 계속 써져 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오히려 쓰임받고 있다는 측면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뭘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팔이 자라고 다리가 자라는 것을 기적으로 본 게 아니라 팔은 없지만 팔이 없는 자신의 생애를 안을 수 있는 것을 기적으로 보고 있고 다리는 없지만 소망으로 걸을 수 있던 것을 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 이 사도행전 3장이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신 그 새롭게 됨,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 그가 10살 때 그의 삶의 자살을 선택할 때 그 시기쯤에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던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었다.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도록 도왔을 때 그게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해석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를 통해 지금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약속하신 기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존재케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적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게 기적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주와 함께 살아내는 삶이 이 땅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연결되어져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자체로는 별거 없어 보이는 볼품없는 내 생애이지만 이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성취라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를 묶어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잣대가 우리 인생을 재단하고 그 시선이 우리 삶을 옥매어 내 삶엔 기적이 없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 신화를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주 철회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제가 말씀의 근거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름 자랑하는 성공의 신화는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의 백성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그래도 그 자녀로서 살아내었던 우리 삶의 이야기는 우리 죽음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빛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그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되며 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기적이 뭐냐? 네 인생에 예수 믿고 이러는 기적이 뭐냐라고 할 때 쭈삣대지 마시고 이리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평생 구걸만 할 줄 알았지. 하늘 볼지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낸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허락받은 하루하루를 자랑하며 명예롭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적이 뭐냐? 라고 할 때 담대히 주의 말씀에 근거해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